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시고도 강하신 주님의 임재의 날별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저희 지혜로는 청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는 저희가 감당치 어려운 세상이 주는 염려와 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하지만 저희들 육신의 나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불순종하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나의 뜻과 감정과 나의 교만에 이끌려 살며 어리석은 행동과 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행한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이 조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이시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올여름 저희 공동체 가운데 도미니카 단기 선교와 EMU의 유스 수련회와 어린이 썸머 캠프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안에 머물던 시선을 이웃과 열방을 향하게 하신 또한 저희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EM과 유스 수련회, 어린이 썸머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품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섬김과 기도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활동이 열매 맺어 지역과 열방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매일같이 새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넓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 사랑의 교회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때일지라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4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생명의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며 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여시고 또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의 은혜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심령에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흔히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베풀어졌던 장소가 신의 산 앞이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로는 모세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갖다가 받은 대표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제가 미국 헌법을 갖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헌법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제 1조가 뭔가 했더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이 헌법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재미가 없지? 수정헌법이 아닌 그냥 옛날 첫 번째 헌법은 제 1조가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 수정헌법 제 1조는 다행히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민권의 선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가슴이 막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신해산 언약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헌법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질지 그와 같은 것들을 밝히는 그 취지가 바로 신해산 언약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사실 여러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신해산 언약으로 끊을 수 있을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19장은 어떻게 보면 헌법으로 따지면 전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전문은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아주 짧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19장은 그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본격적으로 20장부터 이제 법이 선포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뼈대가 되어지는, 토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은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또 이루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고 법률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해산 언약은 짧게는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체 모세의 율법을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해산 언약의 간략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거예요. 길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살아갈지 한 두어 가지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해산 언약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을 한번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자, 신해산 언약은 첫 번째는요, 신해산 언약이 그러면 기존의 언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언약들은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양상을 지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해를 하려면 앞의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뒤의 언약이 어떻게 또한 발전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됐고 진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기틀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시내산의 언약의 그럼 주요한 요소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없으면 뒤의 내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겠어요.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정말로 축복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이죠. 규례와 규정들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지어는 돈놀이 하는 것까지 다 규정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조약을 맺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나옵니다. 왜 그는 시시한 것까지 다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말씀은 참 버거운 말씀이기도 하죠. 물론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새겨서는 안 되고 이 언약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 이럴 때 너희들의 삶이 진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라.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에서 한 가지 좀 우리들이 생각해 두어야 되는 게 있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야 그러면 이거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시내산 언약과 율법과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구원을 얻는 길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아니에요. 물론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못 지킨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 이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봐라 용용 죽겠지 뭐 이러려고 우리한테 놀리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율법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킬 수 없구나.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안 되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진짜 중요한 기능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담하게 하는 겁니다.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하려고요? 스스로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헤쳐나갈 힘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뭐라도 뜯어내는 거 하나라도 잡아야지. 이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믿음이 구원의 조건처럼 구원의 어떠한 우리의 선행처럼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으니 주님 구원의 줄을 던져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줄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줄을 붙들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산 언약은 그처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입 싹 닫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길을 갖다가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원래는 4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야 논리적인 순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둬야 이게 머리에 남아요.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가 두면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앞에 한 걸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갖다가 작성을 했을 때는 4절을 먼저 두었는데 둘째, 셋째부터 5절부터 진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갖다가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이 시내산 언약에는 어떤 정신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읽을 때 우리들이 자꾸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 큰일 났네 이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정말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다듬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키울 때 어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하든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도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들을 많이 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뭔 잔소리 하겠어요. 귀찮게 시리. 한번 구원해주고 아니면 아유 됐다 때리쳐라 이러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계속 범죄합니다. 계속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다가 어르다가 또 막 이렇게 구박을 했다가 또 품어줬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떨어지는 또 꽃물이 있어서가 아니죠. 정말로 우리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가 5절과 6절 한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세큘라라고 하는 이 보물. 자, 보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집에 여러분들 뭐 한 개씩은 있죠. 금가락지 한 개 정도. 그것도 보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뭐예요? 아니, 진짜 보물. 뭐, 아이, 내 자녀가 보물이에요. 내 남편이 보물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보석 중에 제일 소중한 보석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다이아반지? 여러분들 그 보석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우리 자매들은 뭐 가방 뭐 제일 좋은 게 에르메스입니까? 옛날에는 뭐 프라다 뭐 이런 것만 알았더니 그거는 뭐 잽도 안 되더군요. 뭐 에르메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자, 그 좋은 가방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을지언정 가방은 맞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좋은 가방이래요. 가방을 우산으로 쓴다? 그거는 좋은 가방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진짜 좋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으니까.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이 의미하는 바가 이 보물이에요. 여기서 보물은 뭐예요? 진짜 귀한 보물. 그래서 영국 황실에도 보면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물려준 보석들이 많더라고. 뭐 수천억 되는 보석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에드워드 뭐 6세의 왕관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건 딱 언제 사용하느냐? 보통 때는 절대로 안 씁니다. 딱 한 번. 대관식 때. 그때 이 왕관을 쓰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냥 다른 왕관을 써요. 그게 보물입니다. 왕의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너무 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도 않는 것. 손도 못 대게 하는 것. 제가 옛날에 이 윌메스에 이제 그 렌트를 들기 위해 가지고 그 옛날 집에 이제 집주인 집에 갔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위해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요. 와, 자동차가 집 거실에 딱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집 거실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근데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딱 보니까 진짜 제일 오래된, 진짜 오래된 자동차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돌려서 하는 자동차 있죠. 앞에서 막 돌려가지고 하는 자동차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거. 그게 그 거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게 있어요? 만지려고 했더니 주인이 이러더라고. 절 만지지 못하게. 아니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문도 묻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보석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석은 보석인데 어떤 보석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아직은 어떤 보석이에요? 아직은 원석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직은 원석이에요. 닦여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뭐 돌덩어리에서 하면 그 자체로 다이아몬드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가치가 많이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팅해야 되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아몬드로서의 진짜 가치가 비로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석이라고 그러고 보물이라 그러면서 이 뭐 손도 못 대게 하는 보물이라 그러면서 막 목사님 뻥치고 있네.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사탄은 나한테 와가지고 집적거리면서 여기 한번 침 바르고 저기다가 침 바르고 왜 이렇게 온갖 것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깎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방구석에만 내버려 두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되게 하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를 보물되게 하기 위해서,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깎여야 되는 그 아픔, 부모로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죠. 한숨들이 있죠. 그거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그걸 지나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너가 진짜 보석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깎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떤 보석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깎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거 좀 빨리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빨리 아는 게 덜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왕 깎일 거 뺀질거리면서 이리 하고 저리 빼지 그런다고 해서 안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깎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매도 먼저 받는 놈이 낫다. 연단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거라면 아이고 뭐 그게 혹시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연단이라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 받는 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깎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양이 무엇입니까?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빨리 알게 해주시고 빨리 다듬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듬으세요. 나를 당신의 마음대로 원하시는 그림대로 원하시는 조각대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부터 응답을 받는 축복과 더불어서 또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루는 축복까지 얻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신해산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적용은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바르게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시내산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대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진짜 보석이 되려면 나의 이 말에, 나의 이 말씀에 제대로 응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답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기의 신앙은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항상 간단합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찬양팀으로 아니면 어떤 무엇으로 헌신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헌신이지만은 그 헌신을 갖다 끌어내기 위한 헌신은 무엇부터예요?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처럼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믿고 거기에 전부를 거는 것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시가 있었죠. 두 갈래로 나뉘어진 길, 거기서 선택한 그 길.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합니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그 길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선택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가 좋았을까? 여러분, 남편, 아내를 갖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뭐예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쇠돌이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미영이를 갖다가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선택은 뭡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의 색깔을 잊어버려요. 신앙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행동. 결국에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 브랜드 중에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무인양품. 저는 무슨 놈이 저게 브랜드인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브랜드라고요. 무인양품. 브랜드 없는 것이 진짜 브랜드다라고 하는 모토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모토에 따라서 멋이라든지 치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장, 이런 것보다는 쓸모와 편리, 실용, 이와 같은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상품을 갖다가 만들고 개발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옷 색깔도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좀 단조로운 단색 계열이고 그들의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제품을 갖다가 처음에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선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요구들이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이따금 요구했어요. 아유, 모노톤만 있으니까 너무 질리어요. 좀 컬러풀한 옷이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이 포장도 뭔가 좀 고급스러우면 좋겠어요. 매출 성장이 지체되던 차에 상품 개발자는 혹시 이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화려한 색의 상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색의 옷이 완성이 되자 그것을 가지고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의 무인양품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잘 팔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판매 호조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제품은 무인양품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잘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원래의 이상으로, 원래의 철학으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철학 붙들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너희들이 이것저것 이 세상에서 하기 위해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진짜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데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이 말씀밖에 없다. 여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의 산 언약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틀을 잡고 여기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뭐다?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결국에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집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매일의 말씀의 그 통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반석이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나는 이 말씀을 선택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들이 되새기는 그러한 매일의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4절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미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석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신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 그게 뭡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죠. 그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인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의 아비인데,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너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버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 그 피 묻은 손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신명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시는 마음이시구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등에서 내려놓지를 않으시는구나. 당신의 그 날개에서 우리를 내려놓지를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업어 나름을 생각할 때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업어 나르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신다 그러면,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쇼커스로,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 봤더니 막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 앞에서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쫙 보여. 그래서 요놈은 피하고 저놈을 갖다가 벗어나고 이렇게 가면 우리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빛사이로 막 하면서 막 지나가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업고 가려면 업힌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힌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딱 업으면 이렇게 막 몸을 갖다 뒤로 막 튀기고 막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냥 막 내리고 싶어. 왜? 힘들어요, 그러면. 버티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면. 업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붙들고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업혀가지고 빨리 가는 법입니다. 쉽게 가는 법이고 힘들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갖다가 꽉 붙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인도하시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인도하시는데 왜 앞이 안 보이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하니까 너 나 꽉 붙잡아야 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윅스 킴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윅스 킴. 1947년에 태어났고 현재는 살아계신지 아니면 소천하셨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2020년 정도 기록만 있는데 그 뒤로는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 윅스 킴이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갖다가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할 때 항상 같이 이렇게 찬양을 갖다가 했던 맹인, 눈이 어두운 한국 여성입니다. 근데 한국 여성인데 미국에 이제 입양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던. 자, 이분은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3살 때 이제 한국 전쟁 중에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 엎드려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3살짜리가 뭐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아빠 말을 안 듣고 눈을 들다가 결국에는 그 포탄에 파편에 크게 다쳐가지고 시력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쟁 중 피난하는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은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두 딸을 강물에다가 던졌어요. 다행히 어머니의 노력으로 이 윅스는 간신히 건짐을 받았지만은 아기였던 여동생은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낙심한 어머니는 남편을 떠났고 이 아버지도 결국에는 고아원에다가 이 윅스 씨를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통인데. 하지만 고아원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는 복음성가 찬송가를 배우면서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1957년 정말로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미국인 에바 윅스와 남편 조지 윅스에 의해 입양이 되었습니다. 윅스 킴은 12살 되던 때 온 가족이 마침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고 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집회에 참석하였고 이때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6살 때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따라서 인디애나 음대와 대학원을 전과목 A로 졸업도 하고 그러다가 장학생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유학까지도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간증과 찬양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여의도 빌리 그레암 집회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녀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네 앞에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조심해, 무릉덩이가 있으니까 걸음을 한 걸음 옆으로 좀 피해라,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지금 조금 올려봐, 그렇게 말해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나한테 말을 한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100m, 200m 앞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한 번에 100m, 200m 확 날아 업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100m, 200m 알려줘 봐야 우리는 그 감당을 못 합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디뎌야 될 걸음은 딛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나르시는 그것은 한 걸음 한 날개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좀 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런 거 버리고 주님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내가 주님의 날개, 주님의 목을 꽉 붙잡고 절대로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쓰고 막 애써 막 뒤로 버팅기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었어.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보석으로 다듬어 주시는 그 삶을 아름답게 결국에는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석 되게 하여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목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걸음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그 걸음을 따라 주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품에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이제 이 신의 산 언약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날개에 얹어서 업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 그 마음 앞에 날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신실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과 주의 가정과 주의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